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지금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대감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들의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개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논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지금 들으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또 뭐 혈루병자를 고쳐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 뭐 기적을 또 예수님이 일으키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잖아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인도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오히려 그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살려주신 이 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보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은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은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사람들의 관심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건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변화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을 확 하고 칩니까? 고쳤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너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기적으로 치료하는 능력이 많은 예수다. 지금 이 말씀이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난 모든 병을 고치는 사람, 고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죽어가는 딸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12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두 문제의 이야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 혈루병 여인의 입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크든 작든지 소원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삶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요 인물입니다. 유대교 해당의 책임자입니다. 해당장이라는 것.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하신 모든 행동들을 대적했어요.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해당장은 자신의 애동딸이 죽어가는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중에도요, 어떤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도 죽어가는 애동딸을 살려보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 회당장의 위치나 자기 자존심,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 집에 와서 내 죽어가는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같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떠밀려 가다시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밀고 밀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몸에 부딪혔을 텐데, 이런 설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설명하는 것이, 내가 설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손을 댔다.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손을 댔는데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고의적으로 손을 댔는데, 그런데 이 고의적으로 손을 댄 이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손을 댔던 이 여인은요, 몹시 당황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 병을 고쳐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수많은 돈을 잃었어요. 12년 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이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와 절망과 아픔이 오죽했겠습니까? 혈루증은 내이기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병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어느 누구라도 알게 된다면 죽음을 맞을지도 몰라요. 죽게 될지 몰라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 율법의 말씀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무덤 사이에서 살다시피 한 이 사람이 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들었을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 땅의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증이야 더 쉽게 치료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감만 만져도 내 병, 내 자신의 아픔은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일 거야.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군중들 틈 속에 끼어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이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게 치료 불능의 정신병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인 땅에 그 사람에게 가정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킨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은 나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 이 혈루병 여인은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순간 예수님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 겉옷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볼까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 겉옷만 만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믿음대로, 평안이 온 대로, 확신대로 혈루병이 즉시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이 여인은 이제 살짝 뒤로 서서 돌아가면 돼요. 해결을 받았어요. 혈루병을 고쳐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대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대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네가 내 몸에 손을 대서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훈계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혈루병만 나은 것이 이 여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혈루병이 나은 걸 아셨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하고 그 여인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까닭, 그런 만족, 그런 이 땅에 우리들의 그저 해결받기 원하는 그것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 여인의 이런저런 이 땅에서만의 고통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혈루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지금 한국 TV에 SBS에서 지옥의 소리, 최진실이가 지옥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를 방영하는데 왜곡되게 지금 방영을 해가지고 또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구원이에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구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평안. 이 여인은 이제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몹시 두렵고 떨렸지만 손을 댄 이유와 혈루병이 나은 것을 용기를 내서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혈루병이 나섰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됐지 않니? 이러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딸아 하고 부르십니다. 딸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한테나 딸아 그래요? 무엇일까요? 이 딸아, 이 말씀은요, 내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됐다.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의 권세.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주십니다. 아시죠?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물이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혈루병에서 고침을 얻은 이 여인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자기 본체,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나의 본체가 뭐라고요? 홍은 형상의 엄마, 선교사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딸이 나의 본체란 말이에요. 이 본체를 이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가정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외경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흐르는 피와 땀과 눈물을 수건으로 닦아줬던 베로니카라는 여인이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은혜가 컸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나 절망이 있습니까? 나의 고통과 아픔, 어떤 고민, 회의, 절망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 왜 오셨는지. 사람들은 문제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또는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약, 건강식품을 찾기도 하고요. 수술도 하고요. 또 지혜 있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싶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잘못하면 더 큰 죄를 져요. 잘못하면 내 마음에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죠. 이 여인도 해결됐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해결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손길은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받을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되지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 같아도 위로가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고민, 나만의 문제, 나만의 고통, 나만의 죄악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의 평안의 문제, 오직 예수님에게만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게 다 맡기고 너는 평안히 가라. 예배 마치시고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왜 없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회의와 고민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헬류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결코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법을 가진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 혈루증 있는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병원도 다 가봤어요.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가봤어요. 어디 가서 이 여인이 울고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고통받는 사람이 와서 울 수 있는 교회, 보호받을 수 있는 성복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교회보다 더 소중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이 고비의 성복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곳은 없어요. 혈루증 여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믿음의 기적을 말하는 동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냥 이 여인에게 방해를 안 받고 바로 갔으면은 바로 곧 살렸을까요? 해당 장녀 야이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당 장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또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고달픈 마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두려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원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하세요. 더 큰 믿음. 해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애동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마도 딸의 죽음이 이 해당장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소식을 듣자마자 펄썩 주저앉았는지 몰라요. 두려움에 이제 절망이다. 끝장이다. 끝났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절망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죽었다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52절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해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 믿음 가운데로,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있는 딸이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했고 결코 이 해당장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지 않고 함께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꼭 같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안전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에요. 나 또한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멀찌감치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수록 더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을 소망적인 환경으로 바꿔놓으시는 것.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전화위복의 삶이에요. 딸의 죽음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이들은. 만약에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들이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을까요? 비웃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웃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셨지만 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죽음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을 덮쳐요.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과도 같은 힘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깊은 슬픔 가운데로 빠져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잠시죠. 근본적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완전히 우리의 눈물이 그쳐집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쳐져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없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매일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녁에 잠들면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뭐 알아요? 잠자면서 뭐 압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탁 깊은 잠속에 빠져버리면요, 전화 벨소리도 못 듣고 자명종 소리도 못 듣고 자요. 완전히 죽어버려서 죽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알게 해줘요. 부활을 알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해요. 울지 말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기적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만 하는지,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혈루병 여인이 온갖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깊은 회의와 의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경우가 성경에 183차례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신 경우는 단 3차례뿐이랍니다. 3번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산순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들을 잘 보고 듣고 잘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고 직접 깨닫고 해답을 찾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쉽게 해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느 것도요, 우리는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런 해답인 줄 믿습니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이 음성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완전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의심을 버리는 믿음을 가지시고 절망적인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들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365페이지.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듣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될 때,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고베 성보교회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